반갑습니다, 여러분. 무당이나 점은 안 믿는 자들에게 큰 이슈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점을 보러 가거나 심지어는 직분자나 목사님까지도 점을 보러 간다는 충격적인 통계와 증언들이 있는 걸 보면 크리스천들에게도 무당이나 점이 큰 이슈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당의 영에 영향을 받은 예언사역자는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무당의 영으로 하는 예언도 사실을 정확하게 맞추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쉽지는 않죠.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정말로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이라면 아무리 사실을 정확하게 맞히더라도 성경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 기본적인 것이라 요즘은 누구나 다 압니다. 첫 번째는 그냥 넘어가고요. 두 번째, 무당의 영이 섞여서 나오는 예언은 사실을 정확하게 맞히긴 하는데 뭔가 앞뒤 맥락이 없거나 비인격적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사역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예언을 들으면 사실을 정확하게 맞추기는 하는데 뭔가 예언에 앞뒤 문맥이 없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그분의 예언을 들으면 내 영이 공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맞긴 한데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이런 의문이나 또는 영의 울림보다는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걸 시키시나? 그런 의문들이 자꾸만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과 함께 기도를 하는 중에 그분 주변에 어떤 영이 까딱까딱 하면서 돌아다니는 게 보였고 그 영이 바로 무당의 영이라는 게 알아졌습니다. 무당의 영이 보였지만 그분에게 상처가 될까봐 그 당시에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분에게 사역을 해드릴 기회가 생겼는데 그때 환상으로 또 무당의 영이 보였고 그래서 그분에게 주변에 어떤 영이 자꾸 역사하는데 혹시 알고 계시냐고 물어봤더니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짐작되는 게 있고 괜찮으니까 말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당의 영이 늘 주변에 붙어 있고 이것은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되고 이미 익숙해져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해드렸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어떤 다른 사역자도 자기한테 똑같이 무당의 영이 역사하고 있으니 더 이상 예언 사역을 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자신의 어릴 적 얘기를 해 주었는데 어릴 때 할머니 댁에서 자랐는데 할머니가 거의 매일 집 앞마당에서 구슬했고 그것을 이분이 늘 지켜보면서 자라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자신의 어린 딸도 귀신을 보고 또 귀신의 그림까지 그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무당의 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사역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아니하리라 하는 전혀 하나님 성품이 담기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스럽지도 못한 그런 비인격적인 음성을 예언이라고 하는 사역자도 있고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예언을 하나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도 안타깝지만 매우 많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사역자가 사실을 몇 번 정확하게 맞히면 분별이고 뭐고 무조건 그런 사람을 따라가는 거죠. 미혹의 영이 하는 일은 참 한계가 없고 안타깝지만 그렇게 한 번 미혹된 사람은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로 성령이 주시는 예언이라면 내 문제점을 드러내거나 권고를 하실 때 내 영에
울림이 있습니다. 내 영의 공명이 되고 성령의 권고를 받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전에 제가 초신자였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만나게 하셨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남들은 예언사역자를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난다는데 저는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자꾸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언사역자들을 보내서 똑같은 예언을 듣게 하셨습니다. 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다.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런 예언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언이 듣기 싫었고 정말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 머리와 이성은 화를 내고 거부했지만 내 영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권고하심에 공명이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때 아는 청년에게 방언 통역의 사역을 받고 나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 길로 오게 되었죠. 이 방언 통역의 위력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실제로 방언 통역을 받아보면 그 위력이 대단합니다. 어쨌든 예언이 정말로 성령의 책망이나 권고하심이라면 내 영의 공명이 되고 내 영이 먼저 알아듣습니다. 세 번째, 무조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예언도 성령이 주시는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의 많은 가르침들 중에서 신약의 예언의 기능은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은 말해주지 말고 긍정적인 말로 상대방을 세워줘야 한다. 부정적인 것이 보여진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나의 모습이 보여진 것이다. 이런 가르침 때문에 사역자가 무조건 상대방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르침이 올바른 가르침이긴 하지만 그것은 초보자가 예언을 해주는 경우에 그런 것이고 사역자가 되어서까지 그렇게 예언한다는 것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으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보여진 부정적인 것들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보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언이 성숙해질수록 사역자 본인의 것이 보여지는 것인지 상대방의 것이 보여지는 것인지 충분히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조건 좋은 말만 주셔서 우리를 세워가시지 않습니다. 위로와 격려도 주시지만 때로는 책망도 주셔서 세워가십니다. 이런 예언을 하는 사역자의 마음의 동기를 잘 들여다보면 인기에 연연해 하는 욕심과 두려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예언을 해주었다가 상대방이 내 집회에 안 오면 어쩌나, 혹은 이 예언을 했다가 괜히 내 인기가 사그라들면 어떡하나 하는 인기에 연연해서 사람들을 붙잡아 두고 자신의 사역이 커지기를 바라는 욕심과 사람들이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에서 나오는 예언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성도들이 듣기 좋은 소리에 매여서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의 눈치를 봐가면서 살살 구스르듯이 하는 예언은 진짜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무당의 영이 역사하는 예언은 매우 비상식적이고 미신적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떤 사역자가 한 자매한테 예언해 주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역자가 그 자매에게 변비가 생긴 원인이 쌍꺼풀 수술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어이가 없을 만큼 비상식적이죠. 성경이나 우리 신앙생활이 과학적이거나 논리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음성은 맥락도 없이 비논리적이거나 비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 음성을 성도들이 안 받아들일 것 같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때 그 자매는 자기가 쌍꺼풀 수술한 것을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역자를 완전히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맞힌다고 해서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언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로, 이것은 꼭 무당의 영이 역사하지 않더라도 예언 사역자들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최종적으로 그 예언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맞는지 아닌지 성경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정말로 성령께서 주신 예언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최종적인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아기를 주시겠다고 예언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아기가 안 생긴다면 그 사역자가 마음대로 말한 것이 되겠죠. 이런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는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아닌 거죠. 이런 일은 예언 사역자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예언 사역자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예언 사역자라면 누구나 자기가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많은 분들이 분별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